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의 삶을 부정하며 다른 가능성들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상황들이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 영혼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지금의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은 단순히 현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로 이어지고 내리지 않은 선택들에 대한 끝없는 상상으로 확장됩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가정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의 삶이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틀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삶이 실패작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의 영혼의 짝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참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언제쯤 진정한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 뒤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임시적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며 어딘가에 더 완벽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마치 지금의 삶은 연습 경기이고 진짜 경기는 나중에 시작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의 동반자들일 수 있습니다. 미래 어딘가에 완벽한 사람이나 완벽한 일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인연들은 이미 다 만나왔습니다. 필요한 경험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맴도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만약에입니다.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성공했을 것이고, 만약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며,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이고, 만약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수많은 갈래길에서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들이 현재 상황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의 다른 선택이 정말로 더 나은 삶을 보장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다른 문제들과 마주쳤을 것이고 다른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삶,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머리로 계산해낸 상상에 불과합니다. 사회가 주입한 성공의 기준이나 문화가 만들어낸 행복의 모델, 혹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완벽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집단적인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무작위로 이 삶에 떨어진 것일까요? 모든 것이 우연의 산물이고 운명의 장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을 세 개의 층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유전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작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 층이 성격입니다. 이는 타고난 기질과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혼, 즉 근본 의식입니다. 영혼은 단순히 이번 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삶에서 쌓아온 경험들과 학습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특정한 성향들, 타고난 재능들, 깊이 뿌리 박힌 취향들,
그리고 이번 생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영혼이 그러한 자신의 상태에 맞는 부모를 선택하고 적절한 가정 환경을 선택하며 필요한 주변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급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각자 다른 영혼의 성향과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책임감을 배우러 왔고, 둘째는 자유로움을 표현하러 왔으며, 셋째는 조화를 이루는 법을 익히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영혼 차원에서 이미 계획되고 선택된 것들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묘한 감각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과는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기시감을 느끼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각들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삶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흐름이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언제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이 많은 것들이 완전한 우연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미 계획된 흐름이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풀어야 할 업보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습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미리 설정하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함께 연기할 배우들과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약속하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배우자, 자녀와 같은 핵심적인 인연들은 대부분 예정된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가 되었을까?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왜 하필 이런 성향의 아이가 내게 왔을까? 라는 질문들에는 모두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울메이트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울메이트를 무조건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만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갈등도 없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그런 이상적인 존재로 상상하지요. 하지만 실제 영혼의 동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소울메이트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업보의 짝입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괴로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관계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법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무의식 상태에 맞는 사람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지배적이고 가해적인 성향의 사람이 끌려오고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에게는 공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끌려옵니다. 이런 관계는 분명히 괴롭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때로는 심각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면의 패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낯선 행복보다 익숙한 불행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으면서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정작 누군가가 진심으로 사랑해주려 하면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같은 패턴의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놀라운 심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익숙한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감정의 패턴, 관계의 방식, 소통의 스타일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는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면 어색해하거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속으로 원망합니다. 스스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먼저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사랑받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이것은 진짜가 아닐 것이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그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사랑보다는 갈등이나 고통이 더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국 같은 역학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완벽한 상대방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내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사람,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외롭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를 맺어도 그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것이 내면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뿐입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내 무의식의 패턴들, 내 영혼의 욕구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나를 완성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진정한 사명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비록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게으름을 피웠던 영혼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부지런해야 하는 환경에 태어날 것입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영혼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독선적이고 고집이 셌던 영혼이라면 협업을 배워야 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라고 불평하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힘든 상사와 일하는 것도, 까다로운 고객을 상대하는 것도, 단조로운 업무를 반복하는 것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으며 책임감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타인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반드시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특히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원망 같은 괴로운 감정들이 마치 지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명상을 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오히려 더 괴로워지지? 마음 공부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지?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들이 정화되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할 때 구석구석 숨어있던 먼지들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 감정들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둘째, 그 감정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어디서 비롯된 걸까? 라고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면 감정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슬픔이 느껴지는구나라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강제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정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의 삶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하지? 라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저주가야말로 진정한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삶은 잘못된 결과가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필요한 삶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 풀어야 할 것들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삶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상황에는 원인이 있으며 모든 경험에는 배움이 들어 있습니다. 힘든 일도 괴로운 관계도 실패와 좌절도 모두 영혼의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부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되고 지금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은 완벽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완벽합니다. 그 완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과 성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